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8장의 말씀은 시간적으로는 이 18장의 존재에서는 안 되는 장이에요. 시간적으로는. 제가 가끔 이렇게 첨가된 말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18장은 어찌 보면 17장과 19장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 장이라고 볼 수 있고 18장은 그 사이에 이렇게 약간 첨삭되어진 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알아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18장 우리가 5절을 보시면 이드로가 그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를 만나게 됐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 그 장소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17장은 그 아말렉과의 싸움이 마무리되는 그 장이 나오잖아요. 8절부터 16절에 나오는데 어디서 싸운다고 나오냐면 8절에 보시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러면서 시내산에서 먼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르비딤에서 그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19장을 한번 보시면 19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3개월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은데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르비딤에서 싸우고 시내 광야로 이동한 거는 19장으로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미 시내 산 밑에 있는 것처럼 한 상태에서 만나고 있는 것이 바로 19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시간적으로 조금 더 뒤에 있어야 되는 것이 여기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또 볼 수 있는 건 18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져왔다라는 건 제사를 지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죠? 제사를 지내고 뒤에 보시면 그 제물을 나누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럼 제사를 지냈다라는 건데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단, 그러니까 제사를 위한 제단은 이 뒤에 24장에 가야 됩니다. 우리 한번 24장을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4장 24장 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24장 4절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렇게 요때 이제 제단이 쌓아진 거예요. 제사를 위한 제단이 이때 쌓아진 거죠. 근데 이 17장에도 제단이 나오긴 해요. 제단이 나오죠. 그 17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17장의 제단과 24장의 제단의 차이는 17장의 단은 기념단이에요. 기념하는 단인 거죠. 예배를 위한 단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승리이십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라는 걸 인정하는 제단이지 제사를 지내는 번제를 지내는 제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8장에 번제를 드렸다라는 건 19장 이후에 뭔가 있었던 일을 앞으로 가지고 온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군데 말씀을 한번 보면은 우리 18장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례나 법도는 여기서 표현하는 이러한 단어는 십계명이 만들어진 이후에 사용되어져야 되는 표현인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시내산도 아직 가지 않은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뒤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성경찾기 레위기 민수기 10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10장 29절부터 30절까지만 보시죠. 29절부터 민수기 10장 29절부터 3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석 달 됐을 때라고 아까 그렇게 표현됐잖아요. 근데 이 민수기 10장의 이 이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지금 이 민수기에 따르면 출애굽한 지 2년 2개월째 이드로가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18장의 말씀은 꽤 뒤에 있었던 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 19장 1절에 3개월이 되던 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랑 2년 2개월 뒤에 나오는 이드로에 대한 민수기 이야기가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이 18장의 말씀은 제법 뒤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성경책 한번 보시면 이 13절 위에 그 부제가 적혀 있죠. 대부분 성경 부제가 적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두머리를 세워 재판하게 하다 이렇게 써 있죠. 이렇게 써 있는데 그 밑에 성경 구절이 하나 나와요. 그렇죠? 신명기 1장 9절부터 18절. 요게 똑같은 내용이 거기에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 1장 9절부터 17절에 이 제도를 이 천부장, 백부장 뭐 이렇게 세우는 이러한 제도를 도입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신명기 말씀을 나중에 찾아보시면 이 제도를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호렙산을 떠나는, 호렙산에 도착하는 게 아니라 호렙산을 이제 떠나는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에 나오는 이 제도에 대한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하고도 한참 있다가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면에서 이 18장의 말씀은 이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 율법을 받기 전, 그때가 아니라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서가 아니라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있은 지도 좀 지난 후에 요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그 성경 속 근거를 가지고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8장 말씀이 여기에 존재하는 데는 무언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써놓은 걸 거란 말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계산도 빠르고, 그죠? 똑똑하고, 굉장히 똑똑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그렇게 정확한 사람들인데, 이거를 몰랐을 리가 없어요. 이게 이 위치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걸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데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기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너무 잘 믿어가지고 성경의 1.1획도 건드리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유대인들도요 다 성경 공부하고 그 구약학에서 가장 학문적으로 유명한 대학이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 대학이에요. 네, 예루살렘 대학이 그 구약학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 곳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오류를 모를 리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오류라기 보기보다는 이곳에 있어야 되는 무언가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써놓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을 걸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 18장의 요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이곳을 방문한 이야기가 쓰여진 이유는 그 바로 앞에 17장 8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아말렉과
이 미디안 사람 겐족속이라고 표현하는 이 겐족속과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에 이 내용을 넣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하는 일 하나하나를 다 꼬투리 잡고, 그렇죠? 다 어떻게든 못하게 막으려고 그러고 못 오게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미디안 제사장 겐족속인 이드로는 최대한 이스라엘 백성이 잘 되길 축복하고, 그렇죠? 잘 될 수 있도록 이 제도도 좀 설명해주고 무언가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따 내용을 좀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이 모세가 어찌 보면 지금 이 시기가 이 동족들은 말도 안 듣죠. 불평불만만 넘치죠. 안 그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스리기 힘든데 아말렉도 쳐들어오죠.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이 외롭죠. 자기 혼자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보시면은 13절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쵸? 요즘도 그 주 8시간 넘으면은 근로기준법에 걸리는 건데 이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다 하려니까 힘들 만한 시기에 이스로 왔다라는 것은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전하여 주기 위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 같은 존재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외로울 때 가족을 보내주잖아요. 그렇죠? 아내와 그리고 아들들을 보내주는 그것을 통해서 모세가 힘든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걸로 볼 때 하나님이 겐족속은 선한 쪽으로 사용하셨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렇게 이 출애굽기가 이런 식으로 쓰여진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사무엘상,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5장 찾아보면 좀 더 기억이 오래 남아서 그래요. 제가 막 다 읽어드려도 되는데 그래서 한번 찾아보면 그런 내용이 사무엘서에 있지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찾아보는데 1절 위에 그 부제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울이 아말렉을 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사울 때에도 굉장히 큰 문제 족속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6절 말씀을 보시면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겐 족속은 사울의 때에도 그 후에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호의적인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항상 전했을 거잖아요.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항상 그렇게 했을 텐데 그때마다 이러한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는데 그때 우리를 괴롭히던 아말렉 사람들도 있었고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던 겐 사람들의 도움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되기도 했어.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출애굽기에서도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뒤에 사무엘상에서도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말렉과 그리고 겐 족속에 대한 비교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를 우리가 이해하면 이 말씀이 여기 있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말씀을 하나 몇 군데만 살펴보시면 18장 1절에 보시면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설명하지 않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굴 통해 들었냐는 거예요. 도대체 누굴 통해 이 이야기를 들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 앞가림도 못해가지고 힘들어 죽겠어서 뭐 굳이 모세가 장인한테 이렇게 사람을 인편을 보내서 뭔가 설명했을 리도 없을 것 같고, 지금처럼 뭐 전화가 있어서 전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편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시기에 누가 이 이야기를 했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성경은 누굴 통해서 듣게 됐다라고 알려주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누군가를 통해 듣게 했다라는 건 결국 누가 듣게 하셨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듣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듣게 하셔서 이도로로 하여금 모세를 만나러 오게 하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다. 하나님이 이도로를 모세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좋은 사람들 옆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말을 잘하고, 우리가 친절하고, 우리가 사람이 좋아갖고 내 주변에 사람이 잘 붙는 것 같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좋은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 보시면 교회에서도 사기꾼 만나려면 만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안 보내주시면 아무리 좋을 것 같은 곳에서도 안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에 우리에게 좋은 사람도 있고 우리에게 도움도 된다라는 것을 이런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니까 좋은 사람이 오고 그들을 통해서 가족도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은 모세가 아내와 아들들을 돌려보냈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아마도 대체적으로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이 아들들을 죽이려 하잖아요. 그때에 피난편이라 뭐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때에 이제 할례 받고 아이들이 좀 애굽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애굽이 들어간다는 게 위험하고 하니까 그때 돌려보내지 않았을까 기록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랬다가 지금 이도로를 통해 다시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고, 이 아들들의 이름을 말씀하고 있는데, 아들들이 첫째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이죠. 게르솜은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러니까 객이라는 뜻이에요. 객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러면서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어찌 보면 그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두 아들의 이름이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모세는 전부 다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죠. 그렇죠? 타국에서 나그네가 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바로의 칼에서 건져내셔서 지금 이 길을 걷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모세의 장인이 이렇게 왔을 때에 그 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면, 6절에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드로가 그냥 직접 갈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모세 장인이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뭐 보지 못했을 거예요. 이드로 본 적이 없겠죠. 그렇죠? 이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몰랐고, 누군지 신원 파악이 돼야 그 최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모세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언지를 주는 겁니다. 언지를 줘서 이 모세에게 장인이 왔다, 내 아내와 아들과 함께 왔다 이렇게 좀 말을 전해달라 이렇게 해서 모세가 굉장히 그때 지도자로서 중요한 위치였다라는 걸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7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 장인을 맞이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동사들을 보시면 모세가 나갑니다. 들라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나가요. 그렇죠? 나가고 그 다음에 장인을 맞아 뭐래요? 절합니다. 절한 다음에 그에게 입을 맞추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모세가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나갔다라는 건
겸손하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보통 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가장 갖추기 힘든 덕목이 어찌 보면 겸손인데 모세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겸손했죠. 그리고 그는 절함으로써 장인에 대한 존경을 표시했습니다. 존경을 표시하고 그것 또한 겸손한 모습이죠. 그리고 오랜만에 본 장인에 대해 입맞췄다라는 건 그에게 사랑의 표현을 했다, 사랑의 인사를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언가 직분을 얻으면 얻을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언제나 겸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높여줄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이 지도자만 되면 목이 뻣뻣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세상적인 지도자가 아니어도 교회 목회자들도 그런 가장 이 담임 목회나 이런 자리에 있을 때 겸손해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거는 자신도 모릅니다. 자신이 그렇게 내가 뭐가 교만하다는 것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제가 교만하다고 여겨지시면 말씀을 해주셔야 저 몰라요. 자기는 모릅니다. 네, 자기는 모릅니다. 얘기를 해줘야 깨달으니까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의 덕목이다라는 걸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8절부터 우리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교회란 어떠한 곳인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먼저 모세가 그 장인에게 다 설명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했는지. 1절에 보시면 분명히 장인이 그 얘기 듣고 온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굳이 목사가 하는 설교가 아니어도 우리가 주일에 왔으면은 정치 얘기, 경제 얘기 이런 것들도 좋을 수 있지만 내가 한 주간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를 나누고 이런 것들도 다 이러한 거죠.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인 거죠. 우리가 한 주간 살다가 몸이 안 좋았는데 그 은혜 가운데 잘 회복됐다라든지 누굴 만났는데 그 사람과 관계가 좋아졌다라든지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어찌 보면 나눌 수 있는 삶의 간증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를 하면은 아이고 지만 잘났네 이런 얘기를 또 하기 때문에 잘 못해요. 교회에서 막 성경 얘기하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더 싫어해. 자기 말 잘하나? 막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나누는 곳이 교회라는 걸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네, 딴 얘기 한번 윤석열, 이재명 얘기해봐야 교회 안에서 해봐야 그분들이 변하지도 않고 의미도 없어요. 그냥 은혜를 나누는 곳이 교회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곳이 교회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그 이야기를 들은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기로다 이렇게 하잖아요. 찬송하기로다 하면서 찬양의 고백을 합니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11절에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렇죠? 말씀이 전하여지고 그 말씀에 응답하여 찬양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교회라는 걸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12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져왔다라는 건 뭐 했다는 거예요? 제사했다는 거죠.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나누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에게 이 한 주간 어떻게 은혜를 내려주셨는지, 어떻게 나에게 건강으로 함께 하셨는지, 어떻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 어떻게 무슨 일을 나에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오는 그것이 예배자의 가장 기본이 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고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 그런 감사의 제사가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교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식탁의 교제잖아요. 식탁의 교제. 이것은 구약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 바로 애찬이에요. 애찬. 성찬과 애찬 좀 다른데, 애찬은 예배 후에 나누는 식탁의 교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 보신 바울 서신 우리가 살펴보면 딴 사람 오기 전에 먼저 밥 먹지 마라. 이런 거 나와요. 왜 그 사람들이 기다려주지 않고 너희만 배부르게 밥 먹냐? 이런 거에 대해 혼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왜냐? 함께 교제하는 것, 함께 식탁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재정하고 오실 때 우리 다 먹고 있어서 좀 죄송하지만 그거랑은 좀 다르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네, 미워서 우리가 떼어놓고 식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 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옛 교회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그 신명기에 나오는 것과 같은 이제 이 직제를 편성하는 내용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왜 너 혼자만 일을 다 하니? 이렇게 장인이 물었을 때 15절에 모세가 장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마치 나 빼고는 아무도 하나님 뜻대로 못해요. 하나님이 나한테만 이러한 지혜와 능력을 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17절에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렇게 충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고 했는데 그래도 이드로가 그게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보내서 모세가 그 일을 힘들게 하는 것도 막아주고 또 그렇게 혼자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함도 겸손케 하는 그러한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뭐라고 하면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 수 있겠구나. 내가 교만하게 하진 않았나, 혹은 내가 뭔가 죄 가운데 있진 않나,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어야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윗이 위대한 지도자인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나단이 이야기할 때 바로 엎드리는 그러한 이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겁니다. 다윗이 죄가 없어서 위대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는 항상 죄인이었지만 언제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뉘우실 줄 아는, 그 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엎드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고, 이 모세도 24절에 보시면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권능을 주셨는데 어디 장인이라도 이건 못 건드리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자기가 잘못된 것이 알고 그것이 더 나은 것을 알면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어찌 보면 지도자의 좋은 덕목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일꾼 되는 자,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자는 어떠한 자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진실해야 된다라는 거죠.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도자는 거짓말하고 속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뇌물 받거나 그런 걸로 잘못된 것들을 행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겸비한 자죠. 그런 사람은 겸비하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 겸비한 자들을
일꾼으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꾼에 대한 기준은 디모데 전후서 뭐 이런 데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일꾼에 대한 말씀은 구약에서도 항상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일꾼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걸 다 하나님은 지시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뭐 그럴 일이 없지만 저는 교회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일꾼을 세울 때 크면 클수록 인기 투표예요. 인기 투표고 얼마나 사람들 눈에 자주 띄었는가에 따라서 뽑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아마 이렇게 조금 다른 교회를 우리 다녔던 집사님이나 우리 권사님이나 이렇게 아시겠지만 다른 데는 얼마나 사람들 눈에 띄어서 잘 보이는가. 그래서 투표할 때 저는 그런 것도 해봤어요. 사람 이렇게 투표용지가 후보가 한 100명 이렇게 되거든요. 후보가 100명 되면 이렇게 A4지로 이렇게 후보가 다 나와요. 근데 모두가 다 이름을 아는 건 아니에요. 얼굴을 보면 아는데 이름만 보면 몰라.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보여줘야 되는데 사진을 앞만 찍어서 붙여봐야 이렇게 나오면 안 보여요.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이 자기 얼굴을 많이 드러내신 분들이 뭘 요구하냐면 현수막을 요구합니다. 큰 현수막을 해가지고 사람 얼굴 다 이름하고 얼굴 이렇게 다 붙이게 하는 거야. 다 이렇게 해갖고 프린트해서 이렇게 현수막을 붙이게 하더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후보군을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 나 많이 본 사람이네? 그러면 이제 뽑아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꾼이 세워지는 거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회들이 좀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게 맞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들을 바르게 세우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되게 고민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눈에 띄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울 때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또 직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 시기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에도 우리가 언제나 봐야 되는 거 외적인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함께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세우신 일꾼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교회가 될 때 교회가 일꾼을 통해 상처받는 게 아니라 일꾼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은혜들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할 때에